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입니다.
32절입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입니다. 10장 22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또 있네요. 의인은 입은 지혜를 내어도 표역한 데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니를 악인의 입은 표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32절까지인데 30절로 봐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75가지의 금원들,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과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을 서로 하나의 쌍을 이루고 대조하고 있는 그러한 경구란 말을 썼지요. 경구. 지난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지혜의 본질에 대한, 그 신본주의 지혜에 대한 본질에 대한 필연성, 또한 이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열거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 추구한 그러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그러한 양상들을 상호 독립적인 그러한 경구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22절로 32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한 절 한 절 한 절들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본질, 곧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열거하면서 항상 대조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의로운 모습과 그 지혜가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악인의 모습이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본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 행동,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바로 신본주의 가치관에 두며 살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둬야 한다고요? 바로 신본주의, 그 지혜의 가치관을 두자는 겁니다. 신본주의,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2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본다면 뒤에 뭐가 더 따라와야 할까요? 반대로 여호와께 주시지 않는 복이 있어요. 꼭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헛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취하여 얻게 된 복은 물론 사람은 부하게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게 되더라는 사실도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을 읽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혹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근심한 적이 많습니까? 걱정이란 말은 적어서 없어서 모자라서 걱정이겠지요. 근심이 뭡니까? 많아서 넘쳐나서 너무 많아서. 아마 우리는 뒤에 것보다 앞에 것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서 근심한 적은 없으시죠? 아이고 돈 쌓아둘 곳이 없어. 이건 누가 도둑질하면 어쩔까? 아이고 큰일 나겠는데. 그렇게 근심한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나를 걱정하게 하잖아요. 쓸 때는 많은데 나갈 때는 많은데 내 통장의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없어서 말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는 성도들은요, 물질, 돈 때문에 걱정할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혹은 많아서 근심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다 아시지요? 12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이어서 내용들을 쭉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보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근심한 거 보셨습니까? 없어가지고 걱정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물질이 여러분 없어서 걱정이나 많아서 근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삶을 부하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없어서 걱정하고 혹여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많아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오늘 말씀 다시 봐볼까요? 다시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많아서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없다고 많으면 많다고 이것저것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참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불필요할 때가 많겠지요. 바로 욕심입니다. 복음에 대한 욕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 주님 영광에 대한 욕심보다도 제가 가져온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은 결국 무엇을 또 만들어 버립니까? 또 죄를 생산하게 되고 또 죄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거듭되는 반복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욕심, 그 욕심은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남의 것까지라도 내 것으로 삼고자 만드는 그러한 헛된 욕심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를 만들고 말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근심을 부르고 근심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화를 만들어낸다. 아마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로또가 됐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 물론 바르게 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결국 화를 불러오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도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곧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격하지 않는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 삶이 부해지고 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도 부해지기를 바랍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물질의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1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요즘은 1억은 부자도 아니죠. 누가 부자예요? 1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돈을 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요, 누구도 내가 부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욕심 때문에.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더 욕심이, 또 더 욕심이, 또 더 욕심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욕심낸 적이 없어요. 적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그가 어른으로서 먼저 가져간 게 아니라 욕심이 없어요. 적하에게 먼저 모든 걸 양보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족하는 겁니다. 이 자족을 다른 걸로 말한다면 날마다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그가 진정한 부자라는 증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부러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많이 쌓아진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는 분명한 부자요. 그는 근심도 하지 않아요. 그는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는 이럴까 저럴까 염려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 또 저기 나가면 큰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꼭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돌아봅니다.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간들간들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부족할 때는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 적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고 살아보면서 느껴진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 한다면, 그래서 오늘 찬송가 94장을 선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바꿀 수가 없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하게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평동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적어서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것을 기억하며 그 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늘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인 것을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금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부하고 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종과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평동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부자가 다 되게 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교하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창고도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우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주여 내가 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